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기뻐하며 환성을 올려라 하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가 완전히 무너진 폐허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외침을 던집니다. 먼지에 뒤덮이고 상처 입은 발일지라도 그 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험하고도 먼 길, 무너지고 갈라진 길을 지나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전환의 순간에 이미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분명 존재하며 이미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어주신 직후 이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부터 세상 끝까지 쉼없이 달려가야 할 평화의 사도,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고,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능을 기쁨으로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평화 앞에서 놀라워할 뿐 아니라 이 평화가 어떤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함께 되새깁니다. 바로 그 방식 안에서 우리를 저절로 기쁨의 노래로 이끄는 하느님만의 고유한 방식과 신비가 환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성탄은 찬미의 노래와 환희의 기쁨이 가득한 축제로 살아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 또한 하나의 장엄한 창가이며 그 중심에는 하느님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말씀, 곧 로고스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있으며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코 헛되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레는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오셨지만 지금은 아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기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저 울고 옹알이하며 연약한 순결로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훗날 자기 백성의 언어를 배우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 그분의 말씀은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부터 골고타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 없는 상태는 또한 인간의 존엄을 빼앗기고 침묵 속에 내몰린 수많은 형제자매들의 모습과 깊이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돌봄과 환대, 존중과 인정을 갈망하며 따뜻한 위로를 기다립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평화가 이미 우리 곁에 있음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의 선물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며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십니다. 하느님의 선물은 거절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관심에 익숙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은 참되고도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나 이 힘은 연약한 이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서지 않는 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힘겨운 삶을 매일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힘은 빛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다시 일깨우시며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상처와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는 유혹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리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직접 만지고 고통받는 육체를 두려움 없이 어루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안락함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인간 삶의 구체적이고 때로는 거친 현실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비가 지닌 힘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셨기에 이제 인간의 몸과 삶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간절하고도 자비로운 열망이 이 몸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연약하지만 참된 희망의 천막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천막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와 바람,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버티고 있는 천막들, 또 세계 곳곳에서 떠돌아야 하는 난민과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들, 그리고 우리 도시 안에서 집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허술하고 외로운 잠자리들 말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무고한 민족들의 몸과 삶은 몹시 연약합니다. 끝났다고 말해지는 전쟁조차도 잔해와 깊은 상처를 여전히 남겨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정신과 삶 또한 심각하게 상처받아 연약합니다. 원치 않게 무기를 들고 전선으로 내몰린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리고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요란한 말들이 얼마나 거짓인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이의 연약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 때, 다른 이의 고통이 우리의 잘못된 확신을 산산이 부술 때,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평화는 이미 시작됩니다. 하느님의 평화는 외면하지 않은 아기의 옹알이에서 끝까지 들어준 큰 울음에서 시작됩니다. 평화는 새로운 연대와 형제애를 요청하는 폐허 속에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꿈과 환시, 곧 예언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고스, 곧 만물의 의미이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신비는 우리의 성탄 구유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며 말씀이 울려 퍼지는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지금도 여러 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며 회개와 변화로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복음은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현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가는 길은 험하고 고단한 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참된 평화의 사도들은 이 길을 따라 걷고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들은 불안 속에서 흔들리며 겉으로는 밀어내지만 속으로는 바로 그것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교하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이 그려놓은 길로 우리를 파견합니다. 우리는 강압적이고 지배하려는 말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말은 이미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선을 일으키는 존재, 그 힘을 신뢰하고 결코 독점하지 않는 겸손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길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넘어서 타인에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모든 말씀은 우리를 보내는 파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교회에 요청한 쇄신이며 우리가 온 인류와 함께 걸을 때에만 비로소 꽃피울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에게 떨어져서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반대가 바로 세속성, 즉 모든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심은 혼자만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독백이 멈추고 경청으로 마음이 새로워져 연약한 이웃의 삶 앞에 겸손히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는 이 땅에 찾아옵니다. 이 길을 먼저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어머니이시며 복음화의 별이시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화의 모후이십니다. 성모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힘만 과시하는 삶에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진 삶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